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려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더할 것은 없고 우리 말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대학원 동기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중에 이제 모창에서 개척을 하시고, 벌써 개척하시고, 졸업하고 바로 개척하셨으니까 8, 9, 10, 11, 4년이 넘었죠. 4년 반이 넘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이제 내년쯤에서 유학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이제 지금 남은 1년 동안 이제 다시 이제 파트 사역 하시면서 이제 미국 유학 준비 하시겠다고. 지금 아직 사역자 안 정해지시고, 예전에 은사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교회에 함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그분 그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락을 하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옆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교회 옆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테이블 펼쳐놓고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 아니, 어떻게 교회가 버젓이 있고, 그것도 주일날 그 바로 옆에 와가지고, 사람한테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냐. 그럼, 당신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다른 데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는 그냥 단지 좋은 걸 갖고 와서 나눠주는 것 뿐이다. 당신들 신천지 일하는 것 뻔히 아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이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지금 밖에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종종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제 저도 학원을 가게 되면은 그 한티역 사거리에 요즘은 이제 좀 날씨가 더워서 좀 그렇지만 지난 봄에는 날씨가 선선할 때는 그 박옥수 씨 성경 세미나 그거가 한쪽에 이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테이블이랑 파라솔을 다 펼쳐놓고 이제 책을 막 쌓아놓고 책을 나눠주면서 이제 오시라고, 이번에 뭐 정책경제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시라고.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뭐 기독교에서 나와가지고 뭐 전도활동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걸. 근데 또 막상 거기 가서 막 혼내고 싶지만 또 주변에 보는 눈들도 있고, 괜히 또 더 이목이 집중될까 봐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은 크리스천들보다 그런 이단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믿는 우리들이 더 몸을 사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까지, 이제 요한일서 2장 17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15절 이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무엇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제 2장 중반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서 이제 육신의 전역과 안목의 전역과 이생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17절 마무리하기를, 어떠한 것도 영원토록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 말고는 어떠한 것도 영원히 있을 수 없다. 다 지나가는, 이 세상도 그 절도 다 지나갈 것이다. 다 끝이 있는 것이고 한때 잠깐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시작할 때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너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말세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실은 세상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당시에 사도 요한이 혹은 사도 바울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말세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세는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는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된 그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즉 재림하셔서 모든 심판자에 앉으실 그 시간까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말세의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적대시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게 됩니다. 2000년 전 당시 이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줄지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핍박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핍박당한 때도 있었죠.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가까운 그 네로왕의 시대에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다 불태워 화형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죽었었죠. 또 그 이후에도 당연히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식으로 또 핍박을 받냐면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의 그런 교리적인 문제로 공격당하면서 또한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실은 없었던 거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아?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끔 교회 내부에서 그런 공격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었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적대감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시기가 바로 말세의 때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취재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취재겸해서 그쪽을 좀 알아봤어요. 인터넷에 이제 있는 안티 크리스찬들의 모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음 카페만 가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데를 제가 가입을 했어요. 진짜 제 스푼은 속이고 가입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그 게시물들 쫙 훑어보는데 답답하죠. 사실 거기 있는 논리들을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지만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미 이게 진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소리는 이미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걸릴 뻔했어요. 거기다 댓글 달다가 거기 운영자한테 당신 혹시 그렇지 아니에요? 이렇게 걸릴 뻔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일부러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있다는 거죠. 무슨 사건만 나면은 특별해서 달려들어가지고 교회 욕하잖아요. 근데 참 아쉬운 거는 그런 사건 날 때 항상 기사에는 모 교회 무슨 목사 무슨 사건으로 어쩌고저쩌고 모르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게 이단 교회인 건 정말 기독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근데 사실 그런 일들만 나면 또 사람들은 교회 욕을 하기 바쁘죠. 당시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런 말세의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18절에 얘기가 된 것처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 너희가 들었다. 어디서 들었느냐?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이 요한일서 2장에서 똑같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더 계속해서 얘기하길, 너희가 들고 가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너희가 이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올 거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고 지금도 많이들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형상으로 봐서,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지금이 정말로 말세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89, 90년도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만화책을 집에 몇 권을 사갖고 있어요. 무슨 만화책이었냐면 철로 역전.
철로역정을 이제 만화책을 만든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철로역정 하나랑 그 철로역정 속편, 그게 정말 존버년이 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만화책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 그 기독자 와이프가 이제 부인이 이제 또 이제 여정을 떠나는 게 이게 속편이었어요.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다니엘서를 이제 내용을 해석하면서 말세를 묘사하는 그런 만화책을 어디서 그렇게 다 보셨는지, 그걸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아,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마지막 때 누군가 보네, 막 666이 이마에 그 그림에서는, 만화책에서는 막 666이 여기 이마에 찍혀있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괴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아, 이거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 어린 마음에.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인가? 정말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 정말로 이러한 어떤 특정 인물이 딱 일어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것인가? 사실 알 수 없어요.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정해진 게 없는데, 이 단어 자체로만 본다면, 이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리스트, 이 단어 자체로만 본다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라이벌적인 존재,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존재.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의미 중 하나입니다. 왜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라이벌되는 존재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피 튀기게 싸워가지고 혈전을 벌여서 우리를 간신히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라이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뭐 아마겟돈, 마지막 날이 올 때 그런 이러한 일들, 선거하게 그런 대립 관계, 그런 것들이 익숙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해 마련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러한 사상, 그러한 흐름,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그 사람이 차지해야 될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이 내 자리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다. 예수? 아니야. 그도 좋은 일 많이 했지. 하지만 아니야. 나야. 내가 바로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예수? 글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무슨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역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적그리스도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확한 지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티 기독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무슨 사람이 죽고 부활하냐? 다 뻥이다. 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지난번에 고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 고로새 교인들의 그렇게 경고했던 것은 당시에 교회 내부로 침투하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을
경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능력이 잠깐 있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딱 그 3년 기간 잠깐 동안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사실은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혹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2000년 전에 그러한 초대교회에서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주된 그 방법이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 내부를 침투해서 안에서 이렇게 기생하면서 다 잡아먹는 그 교회 통째로 이렇게 잡아먹는 게 신천지 방법이잖아요. 그걸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딱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강의하는 영상까지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천지까지만 가지 않더라도 신천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는 외국인들은 아직 많이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토요일교만 해도 사실 마찬가지죠. 내가 제일 뉴스다 라는 문성명 씨 아직 돌아가시죠. 죽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오래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 내가 바로 진짜다. 예수가 진짜가 아니라 내가 진짜다. 아직도 그런 일들이 참 지치지도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만이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희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 아니야 그건 다가 아니야. 뭐 그것도 뭐 옳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진짜를 배우려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는 부분적인 진리고 나한테 와야지 진짜를 배울 수 있다. 마치 그때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너희가 그 신령한 비밀을 알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사도들이 와서 너희들 안수기도 해주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거룩한 비밀이 있어. 나만 정말 신령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 이런 애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과곡수 성경쌤이나 자기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주체하고 하는 거잖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사다. 나한테 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이제 그 부인까지. 모든 것이 그렇게,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해서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분열시키고, 가족으로부터 분열시키고, 모든 모임으로부터 분열시켜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은 너희 주변에서 나타나면은 너희가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요,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너희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지 이러한 사람들이니까 조심해. 사실 이 본문 자체를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이 본문 전체를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너희는 더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을 깨부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받은 진리, 너희가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어라. 그게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꼴에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이미 다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보는 외경이라든지 물론 이제 중요한 역사 자료기도 하죠.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좋은 신학서적들 많이 있지만 사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66권이 전부고 이걸로서도 우리는 분명히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구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끔씩 요즘은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진 않지만 얼마 전에도 한 2달 전에도 저희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지하철역에 가려고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mon교 검은색 명찰 딱 달고 하얀색 와이셔츠에다 검은색 딱 와서 이제 영어 공부하지 않으시겠냐고 됐거든요. 됐어요. 저 영어 할 줄 알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자꾸 이렇게 막 좀 열이 받잖아요. 제가 당신들이 이단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 이단 아닌데? 이제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물론 정말 그 사람이 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이제 뭔가 불리함을 느꼈는지 그래서 저도 같이 영어로 얘기했죠. 너 이단이 아닐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사실 속으로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같이 붙잡고 앉아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게 다 잘못된 거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한 사람 그렇게 다 찾아가서 그들을 박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더 굳세게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할 거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함이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넘어가면서 사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제일 앞에 사실은 그러나라는 말이 와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은 다 나간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다 알고 있다. 속을 필요가 없다. 속을 위험 자체가 없다. 원래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또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물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그가 올 것이다.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사역,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은 사도들의 증언들, 그 당시에는 사도들, 지금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것, 말씀을 전해주는 것.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죠. 우리가 이 불타는 금요일날 왜 여기 앉아있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것이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선물은요, 이 성령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요, 공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지앙스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하면 그 구원을 얻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값없이 전해준 것도 라는 뜻도 당연히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내 노력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값없이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조금 해가지고 조금 알고,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만큼, 또 내가 예수님의 자녀, 제자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진리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게임에 넘어갈 뻔했네.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언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에서 우리 본문 2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몰라서 이걸 쓰는 게 아니야.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진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쓰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붙들어라. 그리고 너희에게 찾아오는 모든 거짓들은 절대로 진리에서, 너희가 이미 받은 진리에서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그러니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아라.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다 하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주로 이제 종종 사람들 접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큐팀을 같이 하실래요? 대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를 잘 불성실하게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만나봤지만, 학교에 이제 보면은 기독교 단체들이 많잖아요. IVF, UVF, 조이 예술전도단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학부 3, 4학년 때 했을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학교의 학생 광장 앞에 플랜카드가 쭉 있는데, 전 당연히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홍보하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뭐지? 왜 이상한 거지? 왜 이상한 거지? 다 내가 아는 단어들인데 왜 이상한 거지? 했더니 IVF라고 쓴 게 아니라 그 V자를 밑에다 조그맣게 더 달아가지고 IYF라고 쓴 거예요. 그 IVF처럼 사람들이 속고 오게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JMS 라인이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냐면은, 이제 여학생들이 남생단에서 팀을 같이 하시고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이 공대생들 넘쳐나고 남자들 넘쳐나는 그런 모임, 그런 학교에서는 그렇게 와서 찾아와줘서 그런 얘기 참 고맙죠. 쏙쏙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직 못 배운 것들이 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내 구원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량의 것들이
내가 유혹에 쓰러지지 않을 만한 모든 분야의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학생일 때는 좀 고민이 덜하지만 직장인이 되면 그 고민이 점점점 커져나가죠. 그런데 고민하면서 진짜 쉽지 않다,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거기까지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고민을 해보면 어떡할까? 그럼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고민하고 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심플하고 나 자신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내가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라고 내가 고민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좀 안 하면서 죄책감도 안 느끼고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이 퀴즈를 안 하고 이 지하철에 좀 잘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저 부장님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서 술 한잔을 그냥 하고 잘 넘기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든지 자신의 그런 삶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런 함정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남들에게 눈치채지 않는 선상에서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픈 거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돌파할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유혹하는 것들, 그리고 너희 스스로 너희를 유혹하려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절대로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사실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그 영재주의 이단을 잘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고 이러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똑같은 작업을 이제 사도 요한이 똑같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받은 진리를, 받은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모두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은 모두를 구원하고 나눔이 있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 하나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만 붙잡을 수 있다면 이단 그런 것은, 그러한 어설픈 유혹들은, 내 삶에서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러한 승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더욱더 단순해지고 삶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셔서